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본문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두 주 동안 한 번은 사울의 길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길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윗의 길 중에 한 대목으로 정한 것은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돌보고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본문의 강조점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원래 계획대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갈아엎어야 될까요? 네. 아멘. 네. 뭐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갈아엎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두 갈래의 길, 긍휼의 목자 다윗인데요. 그걸 이렇게 펜으로 찍찍 그어주시면 됩니다. 펜으로 긋고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직접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제가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감격과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발견한 오늘 좀 새롭게 이해를 갖게 되는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일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화면 띄워주시고요.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사울 집안에 사람이 있는가 찾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며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등장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보고합니다. 다윗은 즉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르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에게 모든 땅을 복권시켜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 대화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이 인물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족인 것이죠.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수치를 흩으시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름 뜻과는 다르게 그를 소개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리를 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분명 왕족이었고 그리고 수치를 흩트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개하는 단어는 다리를 저는 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사망한 직후에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급히 도망치던 중 이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5살 된 나이에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정상적인 신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본래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으로 지음받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 속에 살아가던 자, 그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장애를 입는다라는 것은 평생을 소외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무비보셋에게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무비보셋에게는 성경에서 기록된 죄가 없습니다. 그저 그의 죄라고는 태어난 것, 사울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 했고, 사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 원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우리의 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담지자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부요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 추락하게 됩니다. 타락이라고 말을 하죠. 타락의 한문이 뭔지 아십니까? 떨어질 타에 떨어질 낙자를 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주 높고 고귀한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함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유모의 손에서 땅으로 떨어져 절름발이로 살아야 한 무비보셋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을 통해서 여기가 얼마나 비참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하죠?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드발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일 북쪽에 있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마하나임 근처로 대다수의 학자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에서 아주 떨어진 소외된 곳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로드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의미입니다. 로드발은 원어적으로 목초지가 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황무지인 것이죠. 즉 왕가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근처에 살며 비옥함을 누리며 살아야 했던 이 무비보셋은 그와는 전혀 다른 요단강 동편 북쪽 끝 어딘가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은 풀이 자라지 않는 황폐한 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처참한 상황과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으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까요? 네.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모르더라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상식부터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습니다. 반대로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읽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드발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이 접두사로 들어오는 이 로는 부정어입니다. 즉
드바르가 아니다라는 의미이죠. 성경에서 이런 곳이 좀 자주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죠?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로암미, 로루하마입니다. 이 단어들은 당연히 심판을 의미하는 거겠죠. 로는 부정어예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은 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심판을 담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는 부정어고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를 향해서는 암미라 하고 자매를 향해서는 루하마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가 빠졌죠? 로, 부정어가 빠졌습니다. 즉 이제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로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와 이 부정어 로와 드바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드바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드바르는 무슨 뜻일까요? 목초지, 초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로가 붙으면 뭐예요? 황폐한 땅,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로드발입니다. 이러한 그러면 로드발과 반대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드바르죠. 아주 이걸 그렇게 하죠. 멍청한 질문에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초원, 드바르 거기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놓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곳,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곳이 바로 드바르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꼴은 무엇일까요? 음식입니까? 자산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꼴입니다. 이 드바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통해서 이거의 본래적 의미를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드바르라는 단어는 본래적 의미는 목초지 초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일단은 황폐한 땅, 그 무비보셋이 황폐한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히브리 문학은 보통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로드발은 어떤 곳이에요? 단순히 황폐한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인 고립이 있는 곳이 바로 로드발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로드발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땅,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한 인생은 로드발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무비보셋이 홀로 절뚝이며 살아갔던 모습과 같습니다. 왕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핍되어지고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비관하게 되는 무비보셋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 없는 우리의 삶 역시 로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왕의 은혜와 왕의 초대를 알지 못한 채 홀로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갔지만, 그 동떨어져서 외롭게 소외된 채 살아갔지만, 그곳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왕이 찾는다. 왕이 너를 초대하고 있다. 왕의 소리를 담은 복음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왕의 소식을 가진 전령이 그를 향해 말씀이 없는 곳 로드발에 가서 말씀이 있게 되니 무비보셋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그를 찾아왔고, 그는 이제 로드발에 나와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지금 로드발을 거처로 삼고 있던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로드발과 대비되어지는 곳, 그곳은 바로 왕의 식탁입니다. 로드발이 메마르고 황폐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곳이라면, 왕의 식탁은 생명이 넘치는 풍성함의 자리입니다. 외면당하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왕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억되어지고 존귀함으로 칭함받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식탁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왕의 식탁에 초대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왕과 특별한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전까지 왕은 두려운 존재죠. 우리가 권력자, 자신의 생명을 날려버릴 수도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존재면 무섭죠. 두렵습니다. 지금 무비보셋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죄인의 아들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 왕족은 이전의 왕족은 몰살당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에 초대됨으로써 이제 나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존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황폐한 땅에 홀로 버려졌던 무비보셋에게 이제는 왕궁의 존귀함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됨을 바로 이 왕궁의 식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밥 한 번 먹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지속적인 공급과 보호를 보장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합니다. 한 번의 일시적인 배려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돌봄, 보호, 지속적인 책임을 내가 갖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로드발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늘 결핍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힘겹게 우물을 길러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남기 위해 또 우물로 향해야만 하는 이 다람쥐통 쳇바퀴 돌듯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쳐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오십니다. 내게 생수가 있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영원히 해갈되어지지 않는 너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하며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말씀하시며 새 언약의 식탁을 만드신 것처럼 예배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셔서 우리로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왕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을 걸며 우리는 그 친밀함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함 앞에 차려진 은혜를 누리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그리고 예배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라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로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풍성한 식탁의 자리가 바로 오늘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왕의 자녀이십니다. 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왕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식탁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왕의 친밀한 사랑과 위로가 깊이 자리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당시 개는 현대와는 다르게 부정적이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항상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시체를 먹거나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던 더러운 짐승이 바로 이 개였습니다. 살아있는 개조차도 멸시받은 존재였는데 하물며 죽은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철저한 무능력과 절망의 상태에서 왕의 식탁을 베풀어준 은혜만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을 짓죠. 그 찬송의 이름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원문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원문적으로 보면 비참한 나를, 도저히 쓸데가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영어인 레카에 보면 추방자,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된 존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 하늘보다 높고 그 바다보다 깊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나는 무가치했고 절망적이었고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가치한 우리를 찾아와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나이까?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폐한 땅과 같은 로드발에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이보셋의 비극적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강력히 보여주는 인물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지을 때 너가 우리 사울 왕과의 수치를 없애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무비보셋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처참하고 처량한, 오히려 수치를 입은 그 모습을 통해서 수치를 없애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인물로 바로 이 무비보셋을 사용합니다. 마치 고난이 보석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손길을 더 강력하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처한 공경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남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바 없는 곳에서 손을 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어느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어떤 시도도 번번이 좌절되어져 오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해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로드발, 말씀이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왕의 식탁에 머물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인 공급과 보호를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왕의 식탁에 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에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고 내가 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지 않아 보이고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 로드발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의 해법이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들게 되면 그곳은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고, 현실의 괴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어느 상황보다도 더 강력히 느끼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이자 권면이고 도전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무비보셋이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이 말씀의 마지막은 다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니, 이 정도 은혜로우면 그냥 발이 고쳐졌다고 얘기해야 정상 아닌가요? 좀 약간 격양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면 고쳐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냥 그 장애는, 그 수치는 가려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새롭게 깨닫게 되죠. 무비보셋이 한 발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발을 다 저는 존재였어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이 은혜로운 장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일까요? 이것은 왕의 은혜 없이는, 왕의 공급과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절뚝이며 살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약함과 좌절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바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라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식탁에 끊임없이 나와 앉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러기에 왕의 식탁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왕의 식탁에 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처럼 두 발을 절뚝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힘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절뚝이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왕의 식탁에 오르면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친밀하게 위로해 주실 것이고, 다시금 너의 공급은, 너가 보호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 너에게 속해 있지 않으니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주님의 식탁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앉아 봅시다. 하나님의 식탁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우리 앞에 마주 앉은 우리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나요?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읊조렸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기워지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로드발과 같은 황폐한 땅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과 보호가 있음을 신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왕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